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첫 시간. 어떠셨어요? 진짜 바울처럼 사셨어요? 예수님 만난 그 바울처럼? 와, 진짜 지난주 시간에 배웠던 것만 되뇌어도 일주일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아니, 살아볼 그렇게까지요? 기력도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너무 힘든 일이니까. 아니 근데 진짜 감당하기가. 바울처럼 살면은 저는 죄송합니다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너무 것 힘들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너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벌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죠? 네. 저도 첫 번째 시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너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부활이라고 한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었어요. 예수님 반대하고 핍박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그렇게 네. 만들고 그랬던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나타나셔서 거죠. 네. 칠삭둥이처럼 만삭되지 못한 상태에서 난 그런 모자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2강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두 번째.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 말씀이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일반론도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고 다 이 살은 다 썩고 뭐 뼈가 오래까지 남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먼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기 이전에 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말이 돼? 죽은 자의 부활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떤 말을 하는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자, 15장 13절을 우리 이강준 학생이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준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자,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일반론이고 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특수론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야,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네.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일반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부활하신다는 그런 논리를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도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으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거예요. 두 번 연속으로 이것을 강조를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몸의 부활. 이제 헬라 말을 여기 써서 헬라 말 그리스어. 네.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죠? 헬라어. 구약 성경. 구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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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성경은 헬라어. 헬라어. 헬라어가 그리스어죠.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그리스어인데 물론 2000년 전의 언어는 조금 좀 달랐겠죠. 헬라어, 그리스어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아나스타시스 네크론이라는 말.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직역을 하게 돼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중요해요. 바울에게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몸으로 임바디먼트, 영어로 임바디먼트, 임바디, 체화,
구체화가 돼야 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영혼만, 정신만 부활해서 둥둥 떠다니면 그건 유령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귀신이죠.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이 몰라봤다가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귀신인 줄 죽었다고 생각을 알았다가 했으니까. 나중에 눈이 띄어져가지고 영적인 눈이 이제 띄어져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네. 네. 알게 됐거든요. 이거는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과 부활하신 이후가 연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가서 재미있는 말을 우리가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 모습 우리가 부활합니까? 20대에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을 때 모습입니까? 네. 아니면 죽기 직전에 노쇠했던 모습입니까? 부활하면 내 얼굴에 흉터 있는데 흉터 그대로 있습니까? 그 선명한 거. 네, 성형 전입니까? 성형 전이요. 중요한데. 장애가 있는데 장애 있는 거 그대로 부활합니까? 별의별 이제 우리가 이야기들 다 하잖아요. 평생 원수로 살았던 이 남편 부활하면 또 만나게 됩니까? 빚쟁이한테 시달리는데 그 빚쟁이 거기 가서 또 만납니까? 이제 별의별 우리가 상상을 다 하게 되는데 그렇죠. 진짜네요. 자, 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의 몸과 연속성이 있어요. 서로 알아볼 수 있긴 하지만 예수님 부활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예수님이 알아봤다는 얘기는 부활하시기 이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막 갑자기 순식간에 어디론가 휙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불연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부활체로 변형이 될 때도 지금의 몸하고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부활체로 천국에 가 살게 되면 뭐 빚쟁이 만납니까? 원수 같은 남편 또 만납니까? 흉터는 어떡합니까? 뭐 성형했던 자국은 어떡합니까? 별의별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신령한 그런 몸으로 변형된다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예수님이 기억의 부활, 추억의 부활, 정신의 부활, 사상의 부활, 행적의 부활 이게 아니야. 반드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부활론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몸의 부활. 그래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것은 영혼은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데 육체는 부정하고 더럽다.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육체를 그냥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귀하듯이 육체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체를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자, 이제 고린도서 15장 14절로부터 15절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네. 헛되다는 말은 소용없다는 말,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선포가 헛되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했는데 핵심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선포했던 거, 전파했던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도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알맹이가 텅텅 빈 속빈 강정처럼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한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네. 수동태란 말. 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고 하나님 살려내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텐데도 전파하고 선포하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복음 전파와 다 직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7절로부터 19절을 아까 안 읽은 학생이 우리 지효 학생이죠? 네. 지효 학생이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기 잠든 사람들이라고 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네요. 네. 잠든 사람들은 누구로 얘기할까요? 죽은 죽은 사람? 사람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흔들면 금방에도 깨어날 것 같아요. 맞아. 주님 안에서 잠깐 잠들었다. 깨어날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중요해요. 부활이 없다면 왜 죄 가운데 있게 될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사가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영 학생이 아주 대답을 잘해 주셔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주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으로 보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네.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원인이 죄고 죄와 죽음이라는 거는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해결됐어요?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영단번이라는 표현을 once and for all 딱 한 번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사면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죄가 해결됐으면 같이 뭐까지 해결돼야 됩니까? 죄도 해결돼. 죽음까지 해결돼요. 죽음. 네. 죄와 죽음은 같은 거죠. 같으니까 네.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죽음이고 죽음의 원인이 죄니까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고 한다면 십자가만 있다고 그러면은 죄만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 해결 안 돼서 그러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죽음이 없어짐과 동시에 잠든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부활이 없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얘기는 죽음의 원인이 된 죄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이죠.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바울 시인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이들, 잠든 이들도 이제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다 그걸로 끝장났다는 그런 지금 표현을 여기 쓰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7절로부터 19절. 자, 누가 읽을 차례입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인영 학생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세상에만 해당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생전에 내세가 동안. 없고 네. 부활이 없고 지금이시. 지금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네.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으니까 불행할 것 같아요. 회의주의에 빠지고 네. 냉소주의에 빠지고 또 어떤 주의? 향락주의, 향락, 쾌락주의에 예. 빠지겠죠. 야, 죽으면 다 끝장나는 거야. 막 살자. 지금 놀아 막. 노세 젊어서 노세. 네. 그렇게 형편없이 우리가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가운데도 바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는 지금 이 지상에서의 삶만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매도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파 만나가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고 그런 많은 고생을 한 것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 한 거야? 이렇게. 야, 왜 한 거야? 정말 아주 무의미한 아무 소용없는 일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잡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든 사람이 참.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사람이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다 시체가 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허무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첫 열매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오늘 우리 말씀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열매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열매는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아파르케라는 말이에요. 아파르케. 한번 따라합시다. 아파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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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첫 열매는 문자적으로 직역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의 메라포,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인데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나 집을 살 때 다운 페이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착수, 네. 계약금. 계약금. 네. 그러면 뭐 자동차를 뭐 1억짜리를 산다고 할 때 뭐 1,000만 원을 내가 이제 10% 는 계약금으로 정도는 약조금으로 이렇게 내게 되면 다 완부를 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를 내가 그냥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판매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 사람이 전액을 다 완부를 할 것을 믿고 그렇죠. 이 계약금, 이 약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완부를 할 걸 확증해 준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차와 집을 그냥 내주잖아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약속. 우리의 약속.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선취라고 하는 개념, 선취. 아직 당장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도 주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미리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동차나 집을 사기 전에 우리가 착수금, 계약금을 내게 되면 완부를 하지 않아도 자동차 집을 미리 주잖아요. 네. 완부를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을 개런티해 주는 거예요. 자, 계약금, 약조금.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해요. 추수철이 돼가지고 이제 곡식을 우리가 거두어 드릴 때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의 의미. 감사의 의미. 또 감사. 첫 열매. 아주 좋은 개념이 하나 있는데 신호탄. 신호탄? 첫 열매를 딱. 시드머니. 이제는 이제 더 시드머니. 많이 나가겠군. 네. 뭐 이런 건가요? 이게 대대적으로 앞으로 추수가 일어날 걸 알리는 신호탄. 하나의 예고편이 된다. 그걸 보면은 어떻게 자랄 그렇죠. 것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이제 우리 그러네요. 추수철이 되게 되면 첫 열매를 거두어들이면 야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을 우리 거두어들니까 그게 신호탄 시작이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날 성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서약해주는 플랫지라고 하는 말씀. 미리 서약해 약속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사기 전에 집 사기 전에 착수금, 계약금, 약조금을 내게 되면 완부를 할 것을 믿고 확증하기 때문에 미리 자동차를 사고 미리 자동차를 집을 우리가 갖게 되는 네. 것처럼 이미 부활이 먼 미래에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사건이긴 하지만 선취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운 페이먼트 역할을 하신 거예요.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그 부활을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첫 열매에 있게 됐다는 말이죠. 네.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아담과 그리스도 유형론이라고 하는 거. 비교를 또 했나 보네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 이 로마서에도 타이폴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형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네.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이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담 안에 있게 되면 죄를 안 지어도 우리는 항상 죄인이 되고 원죄.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아담이 잘못했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두 번째 상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부활을 가져오신 거예요. 요 두 가지 유형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이 연좌제 같은 거 어떻게 한 사람이 인류의 공동 문명을 결정짓느냐. 이 민주주의 시대는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된다고 하는 이게 바울 신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추천 학생께서 이 말씀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네. 읽어보니까 또 분명하죠. 네.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이 사고 치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또 잘하면 공동체 전체가 다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위정자들 한 분 한 분들이 잘하게 되면 우리 국가 전체가 다 평안해질 수 있잖아요. 네. 자, 이거는 인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를 짓고 그 결과 죽음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은 사람의 부활도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단 그렇죠. 말이야. 네. 불신자도 부활한단 말이야.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잘 읽어보게 되면 일반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특수 부활, 성도의 부활만 얘기해요. 참 궁금한 대목이죠. 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이 모든 사람이라는 요 말만 가지고는 여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한대. 근데 앞에 단서가 있어. 네.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야, 아무나 안 되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인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판테스라고 하는 판타스. 판타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얘기하는 이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갖다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누구나 다 구원받고 누구나 다 부활하고 누구나 다 천국에 털려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 바울 신학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아, 네. 가지가 열매를 스스로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죠.
가지가 아무리 튼실해도 나무에 붙어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내한테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 것이지. 네. 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또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고 한 말씀하셨는데 네. 빛이라고 하는 것도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반사체 아니면 네? 반사하고 있죠. 반사체가 맞죠. 그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광차 대신에 예수님 빛이 나한테 올 때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자기 사랑, 허영심, 자기 영광 이런 게 들어와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을 요거만 싹둑 잘라가지고 이것 봐라. 불신자나 신자나 막론하고 다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앞에 단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고린도서 15장 23절은 부활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부활의 순서.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2000년 전에 첫 열매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 성도들. 성도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우주 종말, 세상 최후 종말이 있을 때 심판의 날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다. 부활의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네, 네. 네. 먼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끝날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between times, 시간과 시간 사이에 끼어 사는 중간기를 사는 존재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에. 초림하고 재림, 이 between times, 두 시간 사이에 끼어 사는 존재예요. 특별히 부활과 관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성도가 부활할 때까지 그 두 시간 사이에 중간기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부활을 선취한 거야. 부활의 약속을 이미 받았어. Have already. 이미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지만 not yet.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 어떤 그런 긴장, 그런 어떤 역설 이런 것 속에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심오한 학자인지 몰라요. 저는 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야,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한 대석학이 없다. 그니 바울하면 설교자, 선교사, 교회 개척자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 아, 정말 대단한 학자예요. 아주 심오한 분이에요. 지금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우주적인 드라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가? 그 어떤 굉장히 대단한 그런 드라마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신호탄이 되고 또 첫 열매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이, 잠자던 성도들, 또 살아있는 성도들까지 다 신령한 몸으로 이제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돌발적으로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가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순식간에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의 부활.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통치하셔야만 하고 최후 원수인 죽음까지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죽음을 왜 최후 원수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가장 세니까. 부활의 가장 세니까. 부활은 예수님이니까 부활의 반대인 죽음은 예수님의 반대라고 할 수 있어서 오. 그래서 원수라고 되는 게 아닐까. 오, 아, 이거는 뭐 전혀 색다른 이야. 해석인데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불치병에 걸렸다, 뭐 암에 걸렸다 이렇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엄청나죠. 그렇죠. 공포 때문에. 더 그리고 힘들죠. 사랑하는 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그 상실감, 그렇죠. 절망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야, 이것으로 영원한 이별이구나. 다시는 볼 수가 얼굴 못 없다. 보겠구나. 바로 그런 의미에서 최후 원수라는 의미가 쓰여집니다. 최후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벌벌 떠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그토록 무서운 것이죠. 네. 이제 남이 죽는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그냥 간접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될 때 사람이 다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한 본래적인 자아로 돌아갈 것인가. 이 대중성 속에 매몰돼 가지고 다 명문대학 가고 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훌륭한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다 이 대중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규격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한 번도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한 존재로 살까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음의로의 선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지만 내가 죽음을 향해서 미리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경악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야, 내가 정말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가? 내 인생은 진실한가? 내가 대중성 속에 매몰되지 않고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않고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고민이 죽음 앞에서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최후 원수인 죽음, 뭐 진시황도 죽고 아무리 명예가 네. 높고 권력이 높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음 앞에 다 무력화되잖아요. 네. 그 최후 원수인 죽음까지 굴복시킬 때 그리스도를 제외한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될 것이다. all in all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세계 만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우주적인 드라마를 이 부활과 관련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장정의 드라마인데요. 자, 이제 15장 29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려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 좀 흥미로운 말씀 하나 발견한 거 없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위해서 세례를 받는. 받는다는 게 그게 세례가 죽은 아주 사람을 좋아요. 위해서 맞아요. 받는 나 거예요. 자신을 맞아. 위해서 받는 건데. 네, 아주 좋은 관찰이에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 대리 세례라고 하는 풍습이 대리 있어요. 세례요? 대리 세례. 아니 세례를 어떻게 대리를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세례 받지 않고 죽었단 말이에요. 네. 어머.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죽은 천국을 사람이 못 세례 가니까. 못 받았으니까 네. 구원 못 받았다는 인생을 갖고는 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대신 세례를 받아요. 자, 바울이 이런 대리 세례를 용인했느냐 용인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분명히 바울 사도는 용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도 안 된다. 신앙은 다 자기 개인적인 문제지.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대리 세례 받는다고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그죠? 그건 틀림없지만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끄집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 받는 것도 부활이라고 하는 전제하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죠. 없다고 한다면 세례도 의미가 없죠. 그렇지. 죽은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위해서 세례받는 대리 세례가 무슨 예. 소용이 있느냐. 그것조차도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심오하다. 정말. 그 다음에 15장 30절 32절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하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느라 시시각각으로 위험 무릅쓰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날마다 자기 죽는 심정으로 복음 전파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네, 30절로부터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표현을 읽을 때 뭐가 탁 떠오릅니까? 죽기까지 싸웠다. 진짜 목숨을 바치 맹수와 우리 왜 싸우죠? 옛날 고대 영화 보면은 사자 검투사 그래도 나오잖아요. 검투사. 네. 사자나 이런 글래디에이터 맹수들이 뭐. 일주일 뭐 이렇게 굶겨 놓고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하고 네. 경기하게 하는 그죠?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이제 바울이 지금 예배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거든요.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검투사처럼 며칠 굶은 사자하고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잡혀 아니, 그런 건 있었던 아닌 죄 잡혀서 그런 건 아니고 비유죠. 이건 직역하면 안 되고 비유죠. 아.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반대자들, 박해자들이 달겨 들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네. 이게 정말 목숨이 위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인간적인 동기, 이게 부활과 상관없이 네. 그냥 영웅심리에 내 잘난 모습을 했다면 이런 희생과 이런 순교자적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자,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렇죠. 흥청망청. 그렇죠, 그렇죠. 참 이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그죠? 내세도 없고 천국도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야, 젊어서 아주 체력이 있을 때 놀아야죠. 놀아야지. 재밌게 놀아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향락주의, 쾌락주의. 아니 내일이면 죽고 말 거고 이제 늙어지면은 이 몸 아무 쓸모 없게 될 터인데 빨리 힘 마이크 있을 빼고 때. 나가야죠.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자, 13 이제 마지막 33, 답이 나오는 것 34절은 같은데요. 헬라 시대에 희극 작가가 하나 있어요. 메난드로스라고 한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인용이구나. 자,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이게 그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희극 작가가 한 말을 아주 그 시대에 통용되는 유명한 말, 속담처럼. 그걸 여기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있으라는 거 아닌가요? 선량한 사람, 진실한 사람, 훌륭한 사람하고 친구가 돼야지 그 사람도 좋은 사람 될 수 네. 있는데 아까처럼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으니까 늙어지기 전에 왕창 재밌게 놀자. 네. 향락주의에 빠진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사귀다가는 네. 똑같이 된다. 예, 똑같이 된다. 망친다. 망친다. 도덕성이 붙어 망가진다. 있어라.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거는요. 항상 교리하고 윤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교리라고 하는 거는 직설법이죠. 이러이러하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다. 명령법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아무리 심오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삶과 관계없다면 허공에 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신학, 교리가 실천하고 윤리하고 항상 같이 가요. 여기 부활에 대한 교리를 쭉 얘기하다가 네. 윤리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실천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쁜 친구들 사귀면서 흥청망청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똑바로 정신 차리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수치심을 주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사람이 아주 직설법적으로 누가 강하게 얘기하면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네, 경각심을 그렇죠. 느끼고. 화들짝 정신을 차리는 네. 그런 어떤 충격요법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게 두 번째 강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 이제 갈수록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고 네. 어떻게 지금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어떻게 변화가 될까? 부활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몸일까? 별의별 아주 신비한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 기대 많이 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좀 틀어서 봤을 때 나한테 다른 나쁜 동무가 오는 거 말고 내가 내 친한 친구한테 나쁜 동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안 돼요. 망칩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나쁜 동무든 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예수님이 오실 때 한다는 거잖아요. 주 안에. 맞아요. 네, 주 안에.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완전 어떤 몸인지 도대체 부활체가 뭔지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합니다.